오늘 마가복음 10장 이제 28절에 보면은 참 그 희한한 말들이 나오잖아요. 전토도 버리고 뭐 형제도 자매도 뭐 버리고 이런 뭐 이상한 그 말씀들이 좀 나오는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은 마치 예수를 믿으면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잃어버리는 것처럼 이게 들릴 수가 있죠. 사실은 이 얘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허락하신 곳이 있어요. 기업도 있고, 그리고 가정도 있고. 뭐 기업이라고 해서 뭐 우리가 뭐 삼성그룹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루에 10,000원을 벌던, 하루에 100,000원을 벌던, 성경에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돈이 많은 사람보다는 상대적이든 절대적이든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이렇게 관심들을 가지시거든요. 그 이유가 좀 있습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 고통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100,000원을 가지고도 즐겁게 사는 사람. 작년에 어떤 리서칭을 했는데, 전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북한이라고. 이게 누가 했나 했더니 북한에서 조사를 했대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낮은 나라가 어디냐니까 미국이라고. 그걸 북한에서 조사를 했대요. 2위인가 3위인가가 베네수엘라라고 그래요. 지금 나라가 지금 전체가 지금 부도가 나가지고 국가 치안은 무너진 지가 오래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다니는데도 행복 지수가 그렇게 높다고 조사가 됐다고 그래요. 철저하게 미국을 반대하는 나라는 행복 지수가 높고, 철저하게 미국과 같은 나라는 행복 지수가 낮고, 뭐 이렇게 조사가 됐다고 그래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고통이라는 것도 이렇듯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고난이라는 거,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이길 수도 있고, 오히려 이것을 디딤돌 삼아 영육 간에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어떤 모습, 어떤 형편, 어떤 처지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내가 도대체 누구이냐 이거죠. 사람이라는 존재가 누구냐, 이건 철학적으로 다가설 것이 아니고 사회적, 윤리적으로 다가서도 안 돼요. 오늘 준비 찬양 한번 이 콘티짱도 한번 잘 한번 봐보세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기에 인간의 창조 목적 본질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설계가 됐느냐면, 개인 스스로는 무엇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스스로 태어난 사람이 없잖아요. 오직 홀로 계시고 스스로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거예요. 홀로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창조주, 시작했다 이거죠. 어떻게 누군가에 의하여 이 땅에 나온 우리가 스스로 계신 자를 넘어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누군가에 의하여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존재의 목적이 있죠. 성경에 이 만물 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난다. 우리도 보면 알죠.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쳐다볼 때 아하,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지으셨구나. 어제 불현듯 이렇게 제가 가만히 예은이도 보고 명진이도 보고 지은이도 보고, 그리고 또 제가 저희 아버지 사진도 이렇게 보고, 저희 아버지가 제 나이이셨을 때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사진을 이렇게 봬요. 그리고 지금 제 모습도 이렇게 보고. 그러면 처음에 저는 엄마만 닮은 줄 알았어요. 엄마만. 그래서 외탁을 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한 살 한 살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아버지의 모습이 슬금슬금 나오는 거예요. 어제 명진이를 이렇게 가만히 봤어요. 명진이를 보니까 저를 닮은 줄 알았어요. 저를 닮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니까 슬금슬금 저희 아버지 모습도 보이기 시작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군대 입대를 하셨을 때 그 군 입대 친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친구분이랑 이렇게 사진을 찍으신 사진 한 장이 있거든요. 명진이랑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가만히 이렇게 뵈니까 명진이가 지금 군제대를 했잖아요. 모습이 있어요. 명진이가 할아버지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모든 이 만물에는, 그리고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이 왜 이 천지를 지으셨는지에 대한 이치가 보여지기 마련이다. 명진이를 보니까 제 모습이 없지 않잖아요.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이렇게 살펴봐요. 가만히 살펴봐요. 그러면 지은이도 아예 저를 안 닮은 것 같지만 가만히 어제 쳐다보니까 제 모습이 있어요. 신기하게 눈이 두 개예요. 저도 눈이 두 개, 지은이도 눈이 두 개. 그러니까 만물 안에 그 모든 것이 나타난다. 이게 인간의 창조 본연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보고 심히 좋아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명진이가 본인 당신을 닮았다고 점점 똑같아진다고 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나쁘실까요? 기분이 좋으시겠죠.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심히 보기에 좋더라.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다른 창조 피조물들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창조 목적입니다. 창조 목적.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은 이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당신의 형상을 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상이 드러나기를 하나님께서 목적하고 지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말로 표현하면, 저거 나 닮았어. 저거 일하는 거 봐. 저거 봐라. 앞을 가로막고 있는 저 홍해 앞에서도 겁먹지 않고 밟고 지나가는 거 봐라. 나와 같은 자는 아니지만
나를 닮지 않았니? 이게 방불하다. 방불하다. 그러면 하나님은 객기가 아닌 이상, 허황된 생각이 아닌 이상,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마치 하나처럼 여겨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음을, 언제나 늘 하나님께 보이며 살아온 그 자가 홍해바다를 건너겠다고 밟는 순간 내버려 두셔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방불케 하는 일들을 만들어 내줘야 그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시겠죠. 이 얘기가 이해가 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창조 목적입니다. 이것이 깨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하죠. 전능하죠. 변함이 없죠. 이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내요 우리 인간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이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성탄절입니다. 다시 한 번만 들어보세요. 우리 인간의 목적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때로는 명진이를 보고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속은 상한데 꾸중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나이에 저도 그 똑같은 짓을 했거든요. 이게 어떤 때 집사람이 막 속상해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이제 저는 이해심이 마치 많은 것처럼 내버려 두어. 내버려 두어. 그러면 아니 어떻게 당신은 저걸 내버려 두자고 참아요. 다 참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 그러면 이 집사람은 제가 믿음이 되게 좋은 줄 알아요. 믿음이 되게 좋은 줄 아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예전에 어쩜 저렇게 닮지 말라고 하는 것을 저렇게 닮아가지고 나오나. 제가 가르친 거 아니에요. 명진아 17살 때는 이런 짓을 해라. 18살 때는 이런 짓을 해라. 20살 때는 이런 짓을 해라.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라. 저는 명진이에게 그걸 들킨 적도 없고 얘기해 본 적도 없고 가르쳐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희한해요.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어쩜 저렇게 똑같은가. 어제도 여보 진짜 명진이 새끼 어제 그냥 한번 소리를 질르려다가 말았다고. 나는 당신이 명진한테 소리를 버럭 질를 줄 알았는데 당신이 참는 걸 보고 나도 회개하면서 참았다고. 여보 그거 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지 절대 당신이 생각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당신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제가 어제는 조금 가르쳐 줬어요. 나도 그랬어. 당신이 뭘 알아. 근데 여보 희한하다. 나는 저걸 가르친 적이 없거든. 얘기해 준 적도 없거든. 가르친 적도 없고 지환이도 그런다 이제.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도리어 애기 엄마들은 지 남편한테 속상한 거 애기한테 안 이루어지려고 그러지 말라고 혼을 내지 가르친 적 없다고요. 근데 그게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그때가 되면 웃죠. 쓴웃음이 나와요. 무슨 뭐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쓴웃음이 나와요. 어째 저럴까? 어째 저렇게 가르치지 않은 게 나올까? 얘기해 준 것도 아닌데. 이게 만약에 좋은 일이여 보세요. 얼마나 미소가 흠뻑 담겨 기쁘겠습니까? 이게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천지 창조의 본연의 목적들이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 이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이걸 떠난 모습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라고 하는 게 3, 4대를 갑니다. 그게 3, 4대. 이걸 거꾸로 어찌 됐든지 간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 인생의 삶에 모든 걸 다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은혜가, 하나님이 보기에 심히 좋아하시는 이 은혜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잘해서 무엇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썼다고, 수고한다고, 하나님도 아닌 주제들이 하나님이 자기 속에 있음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하여 한계가 있는 육체의 한계를 고난을 당하며 고통을 당하며 조롱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이게 천대까지 간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천대까지 간다. 이게 천대까지. 모세가 잘한 게 있어서, 믿음이 좋아서, 능력이 좋아서 홍해를 가른 게 아닙니다. 모세가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특출나고 경건하고 거룩하여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그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드러나신 까닭이 있겠죠. 우리가 살다 보면 홍해를 만나는 것처럼 고난을 만날 때도 있고 고통을 만날 때도 있을 겁니다. 이 고난과 고통이 어떤 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자에게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자에겐 그 고난과 고통이 이제까지 쌓아왔던 인생의 모든 것을 전부 다 포기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마음의 기준이, 그리고 내 속에 누가 계신지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그 기준에 따라 어떤 이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기회, 어떤 이는 한 번 더 올라가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홍해를 만났어요. 400만 명의 사람들이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그 400만 명 중에 딱 한 사람은 약속을 믿고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400만 명은 고난과 고통 속에 죽기 싫으니 다시 애굽으로 가자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이제까지 걸어왔던 여정을 버리는 기회가 되고, 어떤 이에게는 이제까지 왔으니 이후도 인도하실 것이라, 이제까지는 종으로 살았으나 이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실현하는 기회가 됩니다. 근데 이 기준이 어디에 있나? 4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 종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불과 며칠 전에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른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성이 무너져서 나온 것도 아니고, 바로가 죽어서 나온 것도 아니고, 바로의 군사들과 싸워서 이기고 나온 것도 아닙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각각의 사람의 수로, 외람된 결론이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개개인의 몫이지 아빠가 구원받았다고 자녀가 구원받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아, 침례, 유아 이런 거는 사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아빠가 구원을 받았다고 아이들이 구원을 받은 건 아닙니다. 아버지의 구원받는 믿음의 확신으로 자녀들이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는 있어요. 그 아이들에겐 거룩함이 먼저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그 거룩함을 이루다가 언제 한 번가는 예수를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그 자녀의 수, 가족의 수대로 양을 잡아 인설주와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라고 했거든요. 그걸 보아하니 아하, 피가 바로의 군사들을 무너뜨리고 바로의 마음을 높게 하여 우리를 자유하게 해줬구나.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건데 그걸 까마득하게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 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피를 기념해야 됩니다. 그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뭐하래?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니라.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다는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피를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400만 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해 사건을 믿고 있고 그리고 그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 400만 명은 똑같이 그 유월절을 통해서 바로와 싸운 것도 아니고 바로가 죽은 것도 아니고 바로의 군사가 무너진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성이 무너져 가지고 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걸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피로 인하여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러니 다시 돌아가려고 하죠. 그런데 이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았느냐?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에게 가나안 땅, 이젠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자유자로,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거죠. 그러니 이간 홍해 같은 이 바다들은 우리를 막을 수가 없다. 건너가자는 거예요. 배를 타든 뭐를 타든 건너가자. 이게 하나님은 틀림없이 길을 만들어 놓으셨을 것이다. 똑같은 고난이거든요. 똑같은 고통이거든요. 똑같은 고난이고 똑같은 고통인데 어떤 사람은 이제까지 피를 보고 인도하신 것을 믿고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피를 잃어버리고 이제까지 왔던 자신의 행위를 믿고 있는 사람이고 어떤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고난이라는 것이 디딤돌이 되어 더 나은 삶으로 나를 끌고 가느냐, 이제까지 이루어 놓은 공든탑을 전부 다 무너뜨리게 하느냐, 기한이 되기 전에 열매가 떨어져 결실을 맺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것을 만들 것이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한이 되어 그 열매를 결실로 맺어 또 다른 양식으로 또 다른 힘의 원천으로 쓸 수 있을 것이냐가 여기에서 나눠지는 겁니다. 어디에서?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니라.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니라.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라 이거예요. 어려운 말이지만 이걸 절기라고 그래요. 그 절기 중에 제가 생각하는 한 최고의 절기는 죽고 부활하신 날 이 주일입니다. 감사해라, 감사해라. 예수의 피로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감사해라, 감사하라. 자, 그렇게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일을 그냥 할 수 있나? 처절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400만 명 중에 딱 한 사람 모세가 그거 건너가자고 하는데 모세인들 안 두렵겠습니까? 저 뒤에서는 60만 대군 바로의 군사들의 말발굽 소리가 들려, 병거의 소리가 들려. 얼마나 지축이 흔들리겠어요. 그 소리가 들려. 앞에서는 건널랴 건널 수 없는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
돌아가자니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알지도 못해.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가자니 사람도 죽였지. 그리고 사람들 끌고 나왔지. 그러니 이젠 자기 목숨도 어떻게 될지도 몰라. 그러니 모세 입장에서는 안 괴로웠겠냐고요. 오늘 말씀에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임방 문설주에다가 발랐잖아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에 얽매이고, 그리고 고난에 얽매이고 저주에 얽매였던 나를 하나님이 자유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가 한 일과 그리고 그 행한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진짜로 이거를 버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버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모세 입장에서 한번 봐보세요. 집 버리기가 쉽겠어요? 형제 버리기가 쉽겠습니까? 자매, 심지어 자기의 엄마, 아빠, 자식, 전토를 버리기가 쉽겠냐고요. 어렵겠죠. 자기의 목숨을 끊어내는 것보다도 더 어려울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고난과 고통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어디서? 어린 양의 피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고난과 고통이 당할 불가능한 상황이 생길 때마다 내 의지와 믿음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내 속에 그것을 약속하신 예수의 피가 있음을 진실하게 기억하고 진실하게 기념하고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했으니 그 절기절기 때마다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올려드리고, 이것이 내 안에 있음을 그런 모양으로 하나님께 보여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 홍해를 넘을 수 없는 우리, 저주를 이겨 넘어갈 수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긴단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은 이 한 가지입니다. 홍해를 우리가 가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키기가, 그러니까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그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네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는 죄와 집을 버리는 만큼, 형제를 버리는 만큼,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는 것만큼의 고난과 고통,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려지지만 않는다면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걸 잃어버리질 않았단 말이에요. 모세의 손을 번쩍 들어 홍해를 내려쳤을 때 길이 열리더라 말이에요. 그 길이 열리기 전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이젠 죽었다, 이젠 끝났다, 이제는 쟤네들한테 이제 어떤 고난을 당할까, 어떤 고문을 당할까, 아주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정말로 고통스러웠겠죠. 그 고난과 그 고통과 그 역경,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어쨌든지 간에 그 고난과 고통 중에 자기들을 자유롭게 하고 자기들을 자유롭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는 모세 하나, 그 한 사람을 어거지로 따라갔던, 기쁨으로 따라갔던
어거지로 따라갔던, 기법으로 따라갔던,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려고 했던 그 믿음 하나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분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고, 그것을 따라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이걸 은혜를 주셨다. 이게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 날이 오늘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받았더니 어떻게 돼? 길이 열리더라니까요. 저 애굽에서는 하루 종일 일을 해봐야, 하루 종일 일을 해봐야 얻는 것이 없었어요. 근데 그 주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하여 홍해 바다를 건너갔더니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제 자기들의 의지에 따라 거두어 먹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규례만 떠나지 않으면. 안식일의 규례, 그때는 음식의 규례가 있었거든요.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규례가 있었다고요. 음식에 대한 그 규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규례만 넘어가지만 않는다면 이제 자기가 취하고 싶으면 취하는 거예요. 먹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취하는 거 아니고, 자기가 얻을 수 있으면 그냥 얻는 거예요. 얻기 귀찮아, 그러니까 뭐 안 얻는 거예요. 이젠 자기의 자유의지에 의하여 입고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젠 자유로워졌단 말이에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 아까는 이것을 버리기가 그렇게 고난스러웠었는데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일을 위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것을 나타내는 일에 고난과 고통에 방해받지 않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겁니다. 이걸 버리기가 쉽지는 사실은 않죠.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싸워 어거지로 이겼던 진실하게 이겼든지 간에 싸운 자들이 금세, 아주 금세입니다. 이건 여기에서 금세는 현재 세계지만 아주 순식간에 자기를 두렵게 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잖아요. 바로의 60만 대군이 자기들은 길을 내어 걸어왔던 홍해 바다에 숨을 내어 심판받는 일들이 눈에 보이더란 말이에요. 이제껏 자기를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게 했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눈에 보이더란 말이에요. 지금 당장 뭐 가난한 사람이 뭐 부자 이런 거 아니고 하나님이 상황을 움직여 간단 말이에요. 환경을 움직여 간단 말이에요. 왜? 그분은 섭리자니까. 섭리하시잖아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일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가난과 헐벗음과 매맞음은 절대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갚으신다 이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공변된 봉, 예수의 피로 공변되게 아주 정당하게 봉해 놓고 그 봉된 값을 믿는 자에게 보상하신다 이게 100배나 보상하신다. 100배나. 그러나 그렇게 보상을 받았다고 하여 끝은 아니다. 또 핍박도 겸하여 올 것이다. 그러나 그 핍박이 왔을 때 또 이겨라. 그 사람은 영생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이다. 30절 읽어볼게요. 30절입니다. 시작.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뱉대. 분명히 하나님은 보상하십니다. 정말로 보상을 하셔요. 저도 보상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보상을 하십니다.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고난이 또 있다. 그러나 이 고난이 있을 땐 또 그렇게 싸워라. 이게 로마 5장에서는 환난이 또 와. 그런데 인내해라. 성급하게 나서지 말아라. 그 인내는 연단을 가지고 온다. 그 연단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 지난번에는 요 정도 넘어가서 요 정도가 됐는데 이거를 넘어갈 때는 또 하나님이 또 어떤 보상이 있을까? 소망이 이루어진다. 이게 성도입니다. 핍박을 겸하여 받고 시작.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지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고난과 핍박을 믿음으로 이겨만 넘어가는 삶인 것 같지만 사실은 뭘 이루어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구원을 얻은 성도다. 지금 모세가 홍해를 건넌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삶을, 영생을 이루어 가는 삶이다.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에 영생에 집어넣으려고 침례를 주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왜 물에 들어가야 돼 이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게 영생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다.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어떻게 오늘 이 말씀이 잠깐 이해가 되세요? 그러나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집도, 형제도, 자매도, 모친 자식, 전토를 포기해야 하는 일도 생겨집니다. 그러니 이 핍박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이 조롱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이 욕을 먹는 게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렇게 핍박을 겸하여 받고, 그러나 이 속에서도 오직 중심은 뭐다? 예수 피다. 그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이 믿음의 본질에서 떠나지 않는 거다. 싸워나가라. 핍박이 오더라도 싸워나가라. 그 싸움은 전토, 모친, 자식, 집, 형제를 마치 버리는 것 같은 고통은 분명히 따른다. 그러나 보상이 있다. 보상이 분명히 있다. 말씀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율법적으로 그리고 예수의 피로 봤을 때는 유대인보다 나중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를 먼저 만난 자들이에요. 피를 기억하세요. 기념하시고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임을 믿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 기필코 반드시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높여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